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최고 응답을 받고 누리고 왔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협조와 기도 속에서 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태국에 한국에서 이제는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단체에서 복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뭐 이렇게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10몇 년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응답을 처음 들어간 저한테 다 받았다고. 근데 그게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계신 통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속해서 뭐냐면 이번 메시지가 힘이 있고 은혜가 된다고 하고 거기 또 통역을 2중, 3중 통역하거든요. 영어로 통역하고 또 영어를 받아가지고 태국어로 통역하고 그러니까 3중 통역이 되는 거예요. 3중 통역이 되다 보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직접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한 번 통역하고 또 2번 통역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니까 그 얄라 목사님 우리 수원 노예에서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좋게 봐가지고 사역도 끊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비 보냈던 것도 끊고 그랬던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뭐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막 그냥 뭐를 사다 주고 그 성사님도 그러고 진짜 은혜 받기는 받았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최고 좋았대요. 이전에 또 우리가 수원 노예에서 그들 환영회 됐잖아요. 환영회도 했고 또 그때도 뭐냐면 마음이 문이 열려졌는데 이번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제가 전한 거라 메시지를 또. 근데 이번에 특히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불과 몇 명 안 모이지요. 거기는요. 뭐 낮에 또 모이는 사람들만 하고 하니까 한 40명 많이 모여 50명 이제 세 지역을 다 거쳐 다니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래 세 지역 이제 한 지역에서 하루 동안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이동해서 또 한 지역에 또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동해서 하루. 근데 멀으니까요. 뭐 1시간 반,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한결같이 그 모든 목사님이 다 은혜를 받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에릭이라는 그 사람이 태국에 와서 이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메시지 듣고 그리고 또 뭐냐면 미얀마에서 제니라는 그런 랩런트가 와서 이제 메시지 듣고 이 사람이 또 신학을 한대요. 그래 필리핀도 신학을 한다네. 잘하면 또 저하고 이제 1년에 한 2번씩 만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왔고 또 그 국경기대에 넘어가면 라오스라는 데가 있어요. 라오스라는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뭐 여행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선교사한테 붙잡아 끌려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갈 적에는 우리 이우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한 군데서 할 거 준비하면 또 이동하면서 해도 된다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원래가 새벽 예배 일어나는 시간이 4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 시간으로 몇 시냐? 2시 30분이요. 왜 그때마다 자꾸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깨우는 거예요. 자면 보통 한 12시 11시나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뭐 이동하고 그러고 또 와서 저녁 집회하고 와가서 뭐 씻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시간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몇 시간 잡니까? 근데 그 시간에 깨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는
또 메시지 준비하고 새롭게 메시지 준비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메시지가 쫙 증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회 내주고 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아니 선교사님들 믿음도 좋아. 돈도 없으면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호텔비를 제가 다 냈어. 그래서 계속 이제 나흘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삼중 통역을 하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메시지 듣는 것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영어로 받아서 하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서 옆에 이제 또 그 얄라 목사가 또 이제 태국어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다시 해서 이해를 또 시켜가지고 이러니 얼마나 깁니까 이게. 그랬는데 그 중에 샥차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8개의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아들에게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통역을 이중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기 맡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저 수원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카톡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호텔 들어가면 카톡이 돼요.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거기 있을 때만 가능해요. 거기는 이제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톡으로다가 보냈습니다. 태국에 와서 큰 응답 받았다고. 무슨 응답이냐? 아들 또 하나 생겼다고. 그랬더니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말은 세계 공통화가 있다. 손짓 발짓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사진 같이 찍은 거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귀엽게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면 남의 우리끼리야 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와서 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불신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 것도 응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조금 배우고 그러면 한 3월, 6월 달쯤에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노예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모든 선교사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는 어디냐? 우리 윤충성이가 언제 출생했냐? 언제 태어났느냐?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날 사모님이 설립 예배 다 드리고서는 뒷바라지 다 하고 병원에 가서 아기 낳대. 오후에. 그날이 바로 윤충성의 생일이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주일이었어요. 우리 창립 기념 주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3월 14일이 끼어 있는 그 주간을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윤충성이가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그래서 저는 파송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은정 우리 자매가 파송장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군대 갈 적에도 파송장 안 보냈는데 우리 윤충성이가 파송장을 받고 군대 갑니다. 우리 종찬이도 파송장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요. 나를 갱신하고 누리는 기도야 그러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되어지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최고 기도냐? 되어지는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뭐가 되느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 뭐를 버려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이론, 이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버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없는 것까지 보인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버리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라 이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뭐냐면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예요.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알아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쇠.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꼭 우리는 기도하면 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쇠라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 기도가 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걸 이제 태국에서 읽으려고 했더니 깜짝 놀라. 그런 게 있느냐고. 그들에게는 모든 메시지를 제가 전했던 메시지들이 전부 다 새로운 것처럼 새롭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전혀 이게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뒤집는 기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얘기죠. 열쇠입니다. 열고 닫는 열쇠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신분적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권세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라 이렇게 권세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다 권세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뭐냐? 열쇠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함께 예비하고 함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 어쩌면 시간표가 딱 맞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 주 나오네.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을 이번 주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기도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먼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개인 위주가 아닙니다. 개인 위주가 아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개인 위주가 아니에요. 당신 나라는 그 개념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모델이 어디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나라는 개념을 깨보고 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소통하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정말로 생사를 나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이 언약을 붙잡고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두 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회복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뭐냐?
우리는 모든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벗어난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 이것이 뭐냐?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하고 모든 재앙이 오게 됐는데 이것을 살리기를 뭘로 살리냐? 복음이 바로 여기서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를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그게 누굽니까?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나니?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렇거든요. 누가 범죄하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기 바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서 마귀한테 묶여 사는 여기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지? 하늘에 앉히시.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무슨 문제까지? 미래 문제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예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왕.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회복하신 누구예요? 선지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누구까지?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이 후대가 잘 되느냐?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후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데려오기로 한 아이가 태국 나이로 25이라는 게 한국 나이로 26이죠. 근데 그 아이가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샥차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이 남자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야단치고 막 그랬다는 거. 그렇다고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쫙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 내가 그렇게 야단치고 그런 거 미안하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 내가 정말 복음 몰라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메시지를 그렇게 잘하는데요.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일하고 뭐 이런 거는 못 하는데 메시지 듣는 것은 끝까지. 거기 또 얄라 목사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애가 하면 메시지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뭐냐면 회복하니까 내 아들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이 치유받더라 이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됐는데 복음으로 내가 그래 괜찮다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으로다가 아이에게 힘을 주니까 이 아이가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안 하면은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우리 아들도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엄마의 생각이 그러니까 아이들 그 생각 다 알아들어요. 다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이 전달되고 세상의 배경 속에 살아가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내가 되어지면 끝났거든요. 그게 뭐냐? 오는 여러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뭐냐? 초대교회가 바로 이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 충만한 응답이 온 거예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러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때부터 뭐냐, 그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시간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 그 다음에서 뭐냐, 경제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표 속에 다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말씀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도 다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은 이 복음을 붙잡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누려지니까는 후대에게 연결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살리느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커녕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자가 돼 있어요. 죽이는 자가 있어요. 샥차이 목사님 아들 또 얘기해. 그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 피스랍니다. 피스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다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피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이도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복음이 안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은 다 살리는 거거든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것이 누려지고 있으니까 후대가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응답이 뭐냐? 살리는 자예요.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수 맺고 자꾸 싸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갖다 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27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지.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지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하고 발 역할하고 다 자기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귀 역할을 하는데 귀 잘라내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저 인간 그러면 눈깔 빼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인간이로 알았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 엄마 말씀에 항상 아버지가 할 때 저 인간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에다가 또 하나를 붙인대. 저 인간. 그래서 아버지 성은 저고 이름이 인간인가 보다 그랬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 집안이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만이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네스가 돼야 돼 교회입니다. 왜? 저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너도 나같이 눈대라고 그러면 다 눈만 달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입만 대가지고 입만 나발나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여기서도 종알종알 여기서도 종알종알 다 입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지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리의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은 발꼬락이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직장에서 역할을 얘기했거든요.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가정에서도 가정의 역할 다 했거든요. 교회가 나가서 거기서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나가서 흩어진 내 현장,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20살 먹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는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 드디어 성년이 됐어요. 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났으니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소중히 여겨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아이고 저러면 소중히 여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부족해도 지체의 힘을 알고 기도하며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느냐면요. 언약 가진 자들이 정말로 모여서 기도해서 시작이 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떠냐? 이게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이 응답이 없었다 하면 그 사람들 다 흩어져 가지고 지갈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는 그들을 흩어서 제갈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살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하고 제가 가서 물론 태국 가서 선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곧 여러분들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데 내가 회개한 것은 자꾸 돈 없다고 선교 안 나가려고 했던 내가 불신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하나님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뭔 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함께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군다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언약 복음의 하나니까 이 안에서 소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모여서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새벽 기도 물론 나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뭐로 소통이 돼야 되느냐면 우리는요 복음으로 소통이 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눈만 마주쳐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면은 아마 멀리 떨어져도 기도는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제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 집사가 벌써 기도가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려가려면 데려와라. 그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느냐고. 그러면 기도 좀 해보고 좀 천천히 결정하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카톡 하고선 했더니 금방 그 걱정한 건지 한마디 하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엽게 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하고서는 그랬는데 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주더라고요. 참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건 없어.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참 감사해.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뒤에서 설교하는데 이런다는데 시간 넘었는데 그만하라고.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우리 수원에 와가지고 목사 사모들 해가지고 전도 캠프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있어요. 사모를 훈련한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들만 모여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와서 했는데 자기가 그때 옛날에 자기도 신학을 했으니까 선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뒤에 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랬다는데 참 합당하신 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된다고요? 기도로 소통. 기도해야지만이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결정하더라도 우리 집사람의 응답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저기 어저께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였었어요. 우리 윤소 목사님 집에서. 근데 거기서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제가 그랬더니 야, 너 진짜 잘했다. 통하는 사람들 모습 진짜 잘했다.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민족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데려다 놓은 것도 그래도 그것도 이상한 그렇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진짜 잘했다. 잘했지. 나도 참 감사하다고. 아들 하나 또 생겼어. 국제적인 아들 또 생겼다고. 이게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교회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는 성년이 됐으니까 20살이면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달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한글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부터 뭐냐? 대학교 교수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양해. 특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맨날 인생이 실패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절간에 갖다 주고 저 무당들 무속인들이 갖다 주고 다 그래가지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와. 이런 사람들도 많아.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세계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 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 이 답만 찾으면 안 돼요. 이 답이 뭐가 되냐? 나에게 와야 성취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죠? 문제 올 수 있어요. 목사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잘 때도 있다니까. 내가 아이 또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갱신돼 가는 겁니다. 제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냥 마음 안 들으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도 밥상을 뒤엎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경질 나면 그냥 뒤엎어버렸어요. 창피한 노릇이만 다 지나가서 치워왔으니까 한 소리요. 그랬어요. 제가 참, 보통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간을 이게 인간이라 이게 아무나한테 인간이라 하지 말고 그게 인간이야. 그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도 가서 치유사역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치유 메시지 딱 전해주고 그랬더니 그게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상처가 많고 나하고 동질이 많다는 거거든요. 나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보니까.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당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미래를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미래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당장 그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의 노예 생활을 빨리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뭘 보느냐?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미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발판으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뭘 놓고 하는? 자,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종신을 받았으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요. 이러면 내 인생의 결과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미래를 이루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서도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가를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맨날 저 불신자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도 자기 소원 성취하잖아요.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거기는 우리 비슷하니까 교회가 다르겠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자 불교인들에다 촛불에다가 보니까 여기 가봤거든요. 교구청. 그때 거기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데 보니까 다 거기다 똑같아 초가 소원 성취. 누구 소원 보면 빛나는 거요? 내 소원이요. 불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수준 있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준을 바꿉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평생을 놓고 미래의 시간표와 영원이란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들은요 영원한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니까 자 하루살이 인생처럼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 다 뭐냐면 상급으로 쌓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봉사하는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늘에다가 쌓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건 누구냐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찍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또 여기도 텃세 노릇하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큰일이에요. 저주예요.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잘 나오는 사람 찍어가지고선 또 쫓아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대는 목을 매라 깊은 곳에 집어 던지기 낫다. 그렇게 했어요. 너로 인해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대는 목을 매가 깊은 곳에 집어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 하늘에 잔치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소중히 여기십시다. 옆 사람 한 사람 실족해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서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